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보 앞면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은 로마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막아서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빨간색 망토를 두른 사람이 황제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금색 모자를 쓴 사람이 주교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황제를 막아선 것일까요? 이유는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 지역 주민 7,000명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명은 황제 모독과 반란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7,000명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즉시로 이 황제에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당신의 손에 묻힌 피를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황제는 이 주교의 편지를 무시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병사를 대동한 채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교회 입구에서 황제의 출입을 막아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로 물든 그 손으로는 예배해서 안 됩니다. 예상 밖의 태도에 황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도 죄를 지었지만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죄인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자기라고 그거 좀 죄 지었기로서니 교회에 왜 못 들어가냐라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까지도 모방하셔야지요.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선언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믿음도 좀 있고 나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없이 더할 수 없는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성탄절이 되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황제의 옷을 벗고 평민 복장으로 성당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가 일상복을 입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와 함께 울면서 기도했고 황제의 슬픔과 겸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꾸만 회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폭력 지배 아래에 있었고, 나라 상황이 이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왕이라는 작자는 향락과 배륜을 일삼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희망이 아닌 정죄의 도구가 되었고, 거리와 마을에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병든 자가 넘쳐났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였지요.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휴식입니다. 상처받고 병든 이스라엘에게 필요로 했던 것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보다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때요, 정작 선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궁정에 있었고 거드름 피우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회당에 있어요. 그 자리에는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연약한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명령에 복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급 병사들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회개가 가장 근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진통제만 놓다 보면 상처는 절대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아프더라도 소독하고 꿰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 상처받은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통제라는 위로가 아니라 참회라는, 회개라는 수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아픈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셨어요. 천국은요,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도 임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삽니까?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지면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꾸어 얘기하면, 얘들아, 천국이 이제 가까워왔으니까 이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열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기독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광덕교회가 속한 교단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단이 어디 교단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합동인가? 동합인가? 뭐 침례는 아닌 것 같고 뭐 장로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통합교단은 장로회 합동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두 장로교 교단 합동과 통합을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넘어요. 그만큼 교단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예장통합 교인 수가 10년 사이에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사이에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교인이 어떻게 됐는가? 2010년도에 285만 2311명.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서 몇 만이 줄었느냐? 35만 명이 줄었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소년 수는요, 우리가 원래 285만이면 청소년 수는 훨씬 작았거든요. 18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수가 어떻게 됐느냐? 10년이 돼가지고 18만에서 11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년, 30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장년이 됐을 때에 예장 통합 교인들은 10만 명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200만이 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이제 완전히 충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거는 다 저출산 때문이다.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 나름 분석도 하고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문제냐라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도양교회 목사님 시찰의 서류 때문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청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2차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식당, 사우나, 가게 할 것 없이 다 문 닫게 생겼다고. 기독교인만 보면 눈에 불을 쌍심지를 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요, 찬바람이 쌩쌩 분대요. 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요. 이제는 도청 바라보고 전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꿈샘학교 아이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7개월이 돼 갑니다. 좀 모이려고 하면 코로나 터지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연락해도 이제 아이들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요.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장차 올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목사라고 이런 척 하지 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목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돌덩이 가지고도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모이지 못한다 생각했지
회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우리 선배 목사들이 목회 똑바로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 교인들이 방역 거부해서 그런 것이라 비난했지만, 정작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부터가 회개가 없고, 나부터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저처럼 이 나라의 문제가 코로나와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이 사람들은 과격분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 테러를 일으키다가 6월절이 돼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갔다가 이 숨어있던 로마 군인들이 칼로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에 피가 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 과격분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붕괴되면서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내가 벌인 일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문제도 아니에요. 내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회개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임이 없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처음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죄가 있었으면 다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가서 제물 잡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드려주고 죄 용서받고 그것이 그들의 회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신성모독인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네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죠? 여태까지는 그냥 제물 바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세례 요한 당신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요한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야. 열매를 맺는 것이야. 그것이 진짜 회개야.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삶의 행동, 회개로 인해서 삶의 행동이 바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랬지요. 그 역사를 경험한 장대영 교회 정익로 장로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907년 1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사경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시작 전부터 여느 사경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듯한 얼굴로 예배당에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회개한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집회 시간마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몸부림치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을 뒹구는 사람, 공포와 두려움에 목 놓아 울다 지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 누구도 구경꾼이 아니었고 비판자가 아니었다. 모두 울부짖는 회개자들 뿐이었다. 집회 내내 재직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방일양 선교사님을 미워한 죄, 음란과 증오로 아내를 미워한 죄, 남의 물건을 훔친 죄 등등 회개와 고백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이기람 선교사는 이날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목사님, 내게도 희망이 있는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이 범벅이 되어 크게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하는 장관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을 한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회개의 모습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들의 회개의 열매가 어땠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인, 간음,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의한 일과 거짓과 게으름, 서로 상처 준 일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부정하게 모은 돈을 나누어 주었다. 게으르던 인간이 변해서 근면한 사람이 되고 거짓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거짓을 청산하고 주색 잡기, 첩을 주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어제까지 상놈이라 폄하하던 사람을 자기와 같은 양반으로 대접해 주는 것, 재산 목록 1호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기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똑같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이 소설로 그렸는데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술주정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는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술주정꾼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에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직업을 구해봤지만 아무런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술주정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창녀가 되어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분명히 너를 치유해 준 것으로,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하는데 왜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줘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지만 창녀에게서 손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요.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라오. 예수님은 또 길을 걸어가다가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복의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자 그 불량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요? 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게 하는 세상뿐인데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오.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예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는 인생은, 열매가 없는 인생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천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리는 세리가 해야 될 이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군인은 힘을 사용하여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의 열매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명예 욕심 부리지 말고 총회 노예 자리 싸움 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열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